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사역,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사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일하고 계신다. 무엇에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세 가지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일하고 계셔요. 한번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사야 성경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할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데 삶에서는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게 지금 오늘 이사야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세상 살아가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와 같은 때 이런 생각 들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요. 분명히 나는 힘들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내 현실은 막막한데 주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나는 구원받은 자요, 다 끝났다, 괜찮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내 현실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이런 순간들, 이런 때가 우리 속에 신앙생활 할 때 많이 느껴질 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간단한 차이입니다. 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 차이입니다. 우리의 시선 늘 보여지는 현실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머무르는 곳이 따로 있어요. 그 시선에 우리의 시선이 맞춰지지 아니하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데 내 현실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고 낙심하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에 맞춰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선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은 절대 주권적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의 시선을 맞춰서 우리의 시선을 맞추라는 거예요. 거기에 맞추면 우리가 갈등하거나 낙심할 이유, 불신앙할 이유가 없어진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일이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150년이라는 그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기에 시선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였어요. 강대국이었어요. 그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70년 잡혀가잖아요. 그 포로 생활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게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54장까지 내용이죠. 그리고 55장부터는 66장까지는 이사야는 정말 하나님의 택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방을 살리는 응답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55장부터 66장까지의 이사야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보여지는 현실, 시선은 어디예요? 여전히 포로란 말이에요. 여전히 낙심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150년 후에 일어날 한 사람, 불신자, 그게 누구죠?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이 왕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건져내겠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펼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지금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여기에 맞춰져 있으면 우리의 현실에 낙심하거나 염려하지는 않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한 문제 현실, 여러분들의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그 일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니까 낙심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내용입니다. 우리는 문제 만나면 사람 찾아가죠. 근데 하나님은 자신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라고. 말씀 의지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다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고레스라는 한 인물, 한 왕, 그게 역사적으로는 고레스지만 영적으로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우리의 신앙은 현실적인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에만 맞춰서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우리는 궁극적인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살다가 끝나는 인생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종말론적인 시각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장차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게 이사야 40장부터 54장까지 하나님께서 종이라는 표현들을 통해서 육신적으로는 고레스를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종말론적인 시각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 사실을 보지 못하면 현실을 보고 내 모습을 보며 낙심하고 갈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오늘 이사야 45장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내 시선을 가지고 내 보이는 곳에만 초점 맞춰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낙심하고 불신앙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토기장이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지 않느냐. 그게 9절 10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토기가 이 토기에는 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토기가 그럴 말할 자격이 있냐 이거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어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을 가질 그런 일들이 있냐 이거죠.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저렇게 하셨어요?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을 주셨어요? 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4장 35절에 보면 다니엘서 4장 35절에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또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금하거나 왜 저렇게 했어요? 말할 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고 오늘 본문 우리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오늘 또 본문은 또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불가 할 일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다른 한 가지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 그게 뭐냐? 저 땅 끝에서부터 사람들을 불러오겠다. 저 땅 끝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내가 행하겠다. 그걸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 시선을 맞추지 못하면 우리는 늘 낙심하고 절망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셔요. 이 세 가지의 절대 주권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신뢰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절대 주권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절대 주권. 우리 많이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에요. 절대 주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뜻대로 정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뜻대로 다 정하셨습니다. 정해놨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차곡차곡 이루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일에 여러분들이 반기를 들거나 할 자격이 우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이번 한 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역대상 29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로 13절에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에요.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너는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이다. 여러분의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절대 주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회복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주권이라는 말은 뭐냐면 주권, 최고의 권세라는 말이에요. 주권이라는 것은 최고의 권세,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권세, 절대적인 권세. 이 권세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거예요.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주관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관하고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은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그에게 영광이 셋셋 있을지어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온대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대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욥기서 1장 20절로 21절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자녀들이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축대가 무너짐으로써 10명이 다 죽습니다. 한꺼번에.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집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도 왔습니다. 오늘날은 불치병입니다. 암과 같은 거예요. 피부암입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 제 의인이라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봐라, 저주받은 거 아니냐. 자기 와이프도 아내까지도 그 욥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저주해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왔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오늘 제가 묵도할 때 고백했던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같이 네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높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수준, 우리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작정된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한 주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말하는 운명론, 숙명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갈등하고 불신앙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이니까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작정하셨다. 그 작정한 일을 하나님은 이루고 계신다. 그 이루시는 일을 하나님이 성취했을 것이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오늘 이사야 45장은 바로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의 눈으로 보아야 될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이런 절대 주권적인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지금 시선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그냥 신뢰하면 돼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이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신뢰는 뭐예요? 신뢰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시는 일을 여러분 순종하세요. 믿어지는 만큼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순종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들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은 행하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모든 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작정된 그 일을 하나님은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입을 넓게 열어야 돼요. 우리의 그릇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은 그 일을 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눈으로 보아야 될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 1절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은 고레스를 일으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150년에 일어날 그 인물을 기록했습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고레스라는 이 왕은 바사왕의 초대 왕입니다. 바사라는 왕은 지금 아수르 시대입니다. 150 그 이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북왕해서 전 세계를 장악할 겁니다. 그 바벨론 옆에 조그만에 붙어있는 메데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입니다. 그게 합쳐져서 메데 파사가 되어져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게 바로 오늘날 이란입니다. 이란이라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원래는 바벨론에 의해서 작은 나라예요. 변방의 나라예요. 근데 메데라는 나라 왕이 저 바벨론을 우리가 치자라고 하면서 그 바사 제국의 고레스에게 와서 우리 연합해가지고 저 바벨론 우리 침공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이 나는 싫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메데 왕이 장군을 보내가지고 이 바사 제국을 치려고 하니까 그 장군이 와가지고 왔는데 그 고레스 왕에게 항복하는 거예요. 우리 동족끼리 뭐 싸울 일이 있느냐? 라고 하면 항복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이 메데 왕이요, 이제 온 군대를 다 동원해가지고 그 바사 제국을 치려고 오니까 온 군대가 다 그냥 그 바사 왕 고레스에게 항복해버립니다. 이게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메데 왕과 이 바사 왕이 연합한 거예요. 한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게 성경의 메데 파사라는 나라예요. 그게 오늘날 페르시아고 이란입니다. 이 고레스가 이렇게 연합해서 결국 바벨론을 치는데 그 바벨론이 완전 잔치에 술잔치에 완전 타락 속에 빠져 있다가 전쟁도 해보지 못하고 항복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대로 되어져요. 고레스가 전쟁이 그러지. 하나님이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그 내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그 바벨론이라든가 모든 왕들을 무장 해제를 시켜버린 거예요.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르되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보세요, 모든 열국을 항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왕들의 허리를 푼다라는 것은 그냥 무장 해제를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냥 무혈 입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결국은 정복되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고레스 왕이 이제 모든 이스라엘 나라는 다 돌아가서 너희 나라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 지어라.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장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만 보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저 150년 후에 고레스를 세워서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지금 펼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의 시선이 여기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여러분들은 이 시선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현장 속에 영혼을 하나님은 예배해 놓으시고 그들을 건져내는 일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총동원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땅의 문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지만 어떤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는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들, 자녀들, 가족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어떤 문제입니까? 이게 육신의 문제입니까? 그게 단순하게 어떤 삶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그 모든 문제가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입니다. 죄와 사단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에서 온 거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갈등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배우는 이 영적 문제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돌아와서 말씀 들으셔야 돼요. 돌아오라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붙잡으라는 겁니다. 말씀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는 창세기 3장이라는 그 영적 존재, 영적인 상태에서 우리는 출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배경이 어디예요? 하나님 없는 배경이에요. 여러분 그 사단에게 종로로 타던 배경이에요. 죄로 인하여서 저주 재앙 속에 여러분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인 배경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 속에 생각과 여러분의 삶에 뭐가 들어가요? 그 배경이 여러분의 스멀스멀 들어갑니다. 그게 여러분 속에 어느 날 넘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어느 날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인 거란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왕 제사장 선지자로 우리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은 절대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시선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간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참된 감사가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배는 우리 초대교회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드리면서 한 번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억지로 늘린 그런 악어의 눈물을 흘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진짜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그런 기쁨의 눈물이 우리는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 때문에 가슴 아파하죠. 내 자녀와 내 삶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낙심된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이러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사로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는 그 누구도 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이 우리 교회는 오직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여러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는요 서로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교제가 있어야 돼요. 성도의 교제.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신앙이 성숙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간혹 있습니다. 신앙 성숙 없습니다. 지식과 여러분 아는 것은 많이 있겠지만 신앙의 성숙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함이라는 게 뭐예요? 고난입니다. 부딪힘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아픈 겁니다. 갈등하는 겁니다.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게 성숙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그 신앙의 성숙함이 없는 거예요. 혼자의 믿음은 있겠지만 신앙의 성숙함은 없어요. 그랬을 때 그분에게, 그 성도에게 어떤 문제가 오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 문제가 오고 갈등과 어려움이 오면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왜? 그 성숙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교회는 성숙함입니다. 여러분, 성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서로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감싸 안는 것입니다. 나하고 틀리다라고 해서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맞는 겁니다. 그래서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성정해가는 우리 안디옥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린 구원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초점이, 시선이 영혼 구원에 초점 맞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격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자격증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면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는데 구원받는데 여러분 라이센스 줍니까? 뭘 통과해야 여러분 구원받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우리는 자격 없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너는 내 자녀라고요. 우리에게 흠이 많지만 너는 흠이 없는 자라고요. 내가 감싸줬다라고요.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지금도 하나님은 어디에 모든 주권을 맞추고 있다고요?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여러분들의 시선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시선이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현실을 보고 내 문제를 보고 나의 갈등을 봤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15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숨어 있다라고 그랬어요. 숨어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숨는다, 숨바꼭질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이렇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배경 속에, 그 환경 속에,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결코 구원받지 못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한 주도 우리도 그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분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심판하는 일을 주관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이나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여러분, 문제 사건 만나잖아요. 근데 그 사실은 그 문제 사건 배후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주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사단의 일을 다 끝내셨습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자꾸 속이는 마귀를 심판하는 일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이루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는 거예요. 안 속으면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마귀를 없애하신다니까요.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 가지를 심판하게 돼.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내가 책망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심판에 대하여 하라면 11절에 보니까 그게 세상 임금이다.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 무슨 일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미혹하고 속이는 사단을 없이 하는 일을 하나님은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언제 결박되어져요?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거 고백할 때 사단 마귀는 결박된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이번 한 주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 사단으로 인하여서 마귀가 속이고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절대 주권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 마귀를 없이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세상에 빛이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빛이 있으니까 흑암이 물러지고 공허가 사라지고 혼돈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내 중심, 그 영적인 문제,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때에 그 모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다 끝냈다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뭐가 고백되어져요? 뭐가 고백되어져야 돼요? 십자가 보면서 다 끝났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 끝났다. 안 따라하시는 분은 뭐예요? 안 끝났으니까 안 따라하시는 분. 여러분의 모든 인생 문제 십자가 예수님이 다 끝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비밀이에요. 염려할 때 그리스도, 낙심될 때 그리스도, 막 갈등이 일어날 때 그리스도. 고백해 보세요. 왜 줬는데 안 합니까? 네? 줬는데 왜 안 하냐고요. 왜 염려는 하면서, 낙심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거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줬는데 오늘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다 끝. 이거 고백하면 되는데 왜 그 고백은 안 하냐 이거죠. 여러분, 다 하는 것처럼 그냥 앉아 있는데요, 안 하잖아요. 솔직히 저부터 해가지고 늘 염려 먼저 하잖아요. 안 그래요? 낙심하잖아요. 근심하잖아요. 사람 생각하잖아요. 걱정 먼저 하잖아요. 내 가정 어떻게 될까? 내 자녀 어떻게 될까? 내 삶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리스도보다도 안 하잖아요. 걱정하잖아요. 인본주의 쓰잖아요. 내 머리 쓰잖아요. 넘어지잖아요. 사람 찾아가잖아요. 세상 방법 찾잖아요. 내가 세상 예전에 했던 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뭘 그리스도 붙잡는다고 하십니까? 우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 틈을 아는 거예요. 그 순간을 아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아멘 할 때는요, 사단 역사 안 해요. 왜죠? 여러분 괜히 역사했다가 자기 손해보는데, 여러분 딱 예배 끝나고 여러분 이 교회당을 나가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주 또 어떻게 살지? 나에게 이런 문제 있었는데 그 문제 어떻게 하지? 이 생각부터 들잖아요. 그리스도 고백 안 하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고백 안 하고 그리스도 생각 안 하고 그리스도를 안 채우면 그 순간은 여지없이 사단은 옛날 것, 육신의 것, 세상 것 이걸로 파고 들어온다니까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느 한순간에 쌓이는 거예요. 쌓인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속에 여러분 어떤 사이드에 지금 쌓이고 있는 거 못 느끼시죠? 여러분 암이 다 있어요. 우리 몸속에. 여러분 암세포가 있다는 거 여러분 느끼며 살아요? 몰라요.
근데 계속 스트레스 받고 음식 잘못 먹고 이러니까 계속 쌓이고 있는데 모르지만 어느 날 이것이 커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장기를 건드릴 때 그때 드러나는 게 암이잖아요.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 고백하면, 오늘 또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하지 않으면 여러분 속에 이 사단이 여러분 속에 자꾸 집어넣는다니까요. 그것이 어느 날 계속 쌓이고 있어요. 어느 사이드에 지금 안 보입니까? 아직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냥 안일하게 있습니까?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모리셔스라는 그 앞 남태평양의 그 모리셔스 섬에 도도새라는 새, 천적이 없어요. 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걸어 다녀도 먹을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가 5세기에 사람들이 막 발견하고 들어오니까 다 잡아먹히는 거예요. 날려고 해도요, 이제는 새가 날개가 태화된 거예요. 날 수가 없어요. 그럼 멸종돼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신앙도 똑같습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지 못하도록요. 그 그리스도로 무장하지 못하도록요. 오늘부터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로 24시간 마귀의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와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다 끝났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그때만이 여러분들의 영이, 육신도 영적으로 다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경제, 건강 문제, 뭐가 안 채워져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것이 어느 날 그게 10년, 20년 쌓아오다가 여러분들에게 육신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 문제로 와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가난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질병 오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내 인생의 문제, 자녀들에게 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전달되지 아니하고 쌓였다가 그게 축적되어져서 우리의 인생을 넘치는 것이, 그게 여러분들에게 오는 문제들입니다. 이거 우리는 그냥 놔둬서는 안 된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역사하고 있지만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지금도 사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나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생각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누리세요. 믿으세요. 안 믿어지걸랑 기다리세요. 안 믿어지걸랑 기다리세요.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이 괜히 안 믿어졌다고 해서 막 호들갑 떨고 여러분들이 함으로 인하여서 더 일이 그릇되는 거예요. 아싸리 안 믿어지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를 고백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게 어느 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전도자가 그런 고백을 예전에 했더라고요. 시계도요, 고장난 시계는요, 한 달에 2번은 맞아요. 그냥 놔두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의 문제 있다 해서 막 여러분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그리스도 고백하세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그때 흑암이 떠나갑니다. 그때 여러분들을 실패시키고 미혹하려 했던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려 놓으셔요. 그걸 보고 기다림이라고 그래요. 기다림.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들의 세상 그 산업도요,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산업도요, 기다리세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기다리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주실 때, 받을 때에 흑암이 결박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백제 문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진행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는 해마다 이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좀 기도할 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 이 백제 문화라는 걸 통해서 사단은 우상을 심습니다. 아시죠? 우상을 심습니다. 우상 배후에는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입니다. 반드시 우상과 이
종교 이런 걸 가지고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접합니다. 그 접한 결과가 지금 이 부여 지역입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지역에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지역이 정신의 문제가 들끓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회복된 가정이 거의 없어요. 온전한 가정이 없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지역의 현실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여러분들의 부모의 문제, 뭐가 잘못돼서 온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이 영혼 열려야 돼요. 성경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하면 사탄은 좋은 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미혹한 그 결과 정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질병 문제 다 오는 거예요. 이걸 막으라고 하나님은 교회가 있는 걸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제 문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치유 그런 센터, 치유 미션 같은 것이 필요한 거예요. 급증합니다. 지금 정신의 문제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24 그들을 같이 함께하면서 그들과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현장도 다니면서 말해줘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한 게 지금 이 지역에 필요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 우리 산업인들 뭐 하고 있습니까?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산업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무엇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이걸 보셔야 돼요. 교회가 이걸 보지 못하면 필요 없어요. 미국 교회가 그렇게 점점점 이 뉴에이지와 프리메이슨과 유대인의 그 흑암단체를 통해서 미국을 점점점 잡아가고 있을 때 교회는 괜찮다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문 닫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놓고도 봐야지만 우리 교회의 사명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일어나는 문제에 지금 막 낙심하고 그러할 하나님은 그거 다 하나님 알고 계시다니까요. 그거 다 작정하시고 이루고 계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에 지금 막 아웅다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온 땅 가운데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모든 걸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이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통해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복을 받게 하도록 다 살리라고 그랬습니다. 요셉을 부르면서 꿈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온 땅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말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도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온 천에 전파 그제 끝이 올 것이다. 부활하시면서도 만민에게 가서 모든 족속에 가서 땅 끝까지 가서 이 복음 증거해라.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보좌에서 내리는 힘과 권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237, 5천 정도 살리는 하나님 그 언약을,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맡기신 줄 믿습니다. 한 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 작정하셨습니다. 작정,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은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래서 세 가지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여러분의 시선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의 시선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일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속지 마세요. 흑암은 이미 결박된 줄 믿습니다. 그 흑암이 결박되는 곳에 결박시키는 일에, 심판하는 일에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있습니다.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온 땅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하나님은 지금도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누구에게도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그 누구와도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절대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이 세 가지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는 사단을 결박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저 열방 가운데 237 5천 종족 속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안에 향하게 하시고 머물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